와주시는 동안 제가 노트북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 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큐티 하다가 놓쳐버린 일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또는 묵상과 적용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신동식 목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평택에 있는 오누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누리교회에 온 거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섬기고 있고요. 양재에도 있었고, 도곡교육관, 그리고 부천, 대전에도 잠깐 있었고, 그리고 서빙고에 또 공동체하고 목회기획실에 있다가 평택에 온 지는 2020년 6월에 와서 지금까지 평택 오누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두 자녀가 있고 또 평택에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불러주셔서 제가 저희 교육자들 훈련받는 그 날에 큐티 세미나 일자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 그때 잠깐 뵙고 영상으로 함께 잠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돼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큐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말씀 나눔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좀 여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생각하고, 또 저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또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물어보셔서 저도 도움이 되고 또 함께 어떤 주제에 관해서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와 또 큐티는 같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읽고 큐티하는 이 경계가 잘 불분명하다, 큐티는 꼭 아침에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큐티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좀 살펴보고 큐티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는 먼저 정의가 있는데요, quiet time의 약자이죠.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냥 조용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시간과 장소를 구별한 시간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좀 구별하시도록 노력 많이 하시죠? 예, 여기만 이렇게. 그래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큐티는 영어 어렵지 않아요. quiet time의 약자로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이다.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노란 글씨로 보는 것들을 보면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개인적으로 만나고, 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한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결국에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다, 안 난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큐티가 학습지가 아니기 때문에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지금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세계관은 세상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있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잖아요.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은 타락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끝이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계관은 충돌합니다. 세계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세계관과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조차도 달라요.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죠. 특징은 절대성을 가집니다. 성경 말씀에 죄라는 거는 그냥 죄인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가 아니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면 죄가 안 돼요. 그래서 간통법도 뭐 폐지가 되거나 흐려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맞다고 하면 그게 또 맞는 걸로 바뀌어요. 상대성이 있어요. 그리고 동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으로 주신 거거든요. 살라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합리성이에요. 실용성이에요. 그래서 최대 다수가 제일 최대로 행복한 것을 먹고, 이거 공리주의죠. 그거를 법으로 만들거나 또는 사회 질서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는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계관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펴보면 여러 사조들이 있지만 특별히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 1880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돌아가신 앨리스 베일리, 아름다우신가요? 사탄 숭배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분이 뭐라고 옛날에 얘기했냐면 뉴에이지 이런 거 만들면서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 뭘 제거하라?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그 사탄의 전략들을 그렇게 세웁니다. 두 번째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최대한 축소시켜라. 세 번째는 기독교적인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라. 이게 자동차도 잘 없었던 시대에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뭐 이러는데 이때 당시에 이거를 전략으로. 그리고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해라. 이 옛날 사람이 이런 것들 마치 지금 시대를 읽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이 옛날에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화면이 깜빡거리나요? 괜찮아요? 뒤에는 깜빡거려서 여기는 깜빡거리지 않죠? 괜찮죠? 네.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미국도 1970년까지는 이 동성애가 병이라고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 옛날에 이거 정상화시켜라. 그리고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 뭐든지 다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벗고 다녀도 그냥 예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나 가치의 기준을 다 무너뜨려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신이고 내가 원하는 게 정도라고 믿게 하라.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꿔라. 지금 미디어가 지배하는 시대이죠. 네. 그리고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면서 나중에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되니까 뭘 해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다 통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상한 마인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만들어요? 법으로 만들어라. 지금 입법 전쟁 시대잖아요. 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꼼짝 못하게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 분별해야 될 만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별의 기준은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배우는 게 아니라 큐티를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결국에는 자녀를 가르치고 또 지도자로 다른 분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되게 다양한 일들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녀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큐티는 거룩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의 유래를 보면 옛날에 캠브리지 대학의 후퍼하고 토튼이라는 사람이 학생들이 시작했던 경건 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무슨 경향이요? 세속적인 경향을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해서 그것을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고 부르고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큐티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세속적인 경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세속적인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세속적인 경향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게 큐티인데,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 큐티는 샤방샤방한 게 아니라, 꽃길 걷는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소리가 안 나오네.
face. Stop being mean. I hate blonde people. All right, give her a big hand clap. She did great. All right, now hold on. Good job. All right. I tried to stop you. I couldn't. You did a great job. We're going to play one last time. Same rules. You can call me an idiot. I'm going to try to stop you. Don't let me stop you, okay? You keep being mean to me. You think I can stop her? No. All right, I'll try. Here we go. On the count of three, everyone say action. 1, 2, 3. Go and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Oh, you think I'm an idiot? Yeah. Yeah, sometimes I do stupid things. That's true. Yeah, you do. You always do stupid things. I know. You're so smart. You're so lucky. Yes, I am. You're awesome. Thank you. And you're not. I know. We established that. Cool. Look, my happiness is not based on whether you think I'm cool or not. I'm going to be happy even if you hate my guts. Okay. And I'll always be nice to you, sweetheart. Okay. No. Isn't she lovely? Thank you. You're welcome. I won. Give me a big hand clap. That was awesome. Sociologists have been studying bullying for decades. They just don't call it bullying. They've always called it dominance behavior. That it's other people trying to overpower others. And it's just like the animal kingdom. You know, the alpha male mentality. That's what's happening on campus. And so when we understand it in terms of dominance behavior, people trying to have power over another, that helps us understand what to do about bullying. All the bullying experts agree on one thing, that bullying is an imbalance of power, that someone's trying to have power over you. They want to see you lose, and they want to win. Put it this way. Let's say a bully says they hate your guts. I hate your guts. If you respond out of anger, shut up! The bully loves that. Never. I hate you. Don't care. You're hurting my feelings. That's the point, stupid. You see, the more upset you get, the more angry you get, the more fun they have. But what would happen if we were resilient? Everybody say resilient. What if we were emotionally strong? Everybody say strong. What if we were mentally tough? Everybody say tough. Then no matter what the hater says, you wouldn't care. I hate your guts. That's nice. You smell like body odor. You're nasty. Thanks for the information. Your face is ugly. You have a face of an angel, sweet cheeks. Okay, maybe that was too far.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여기까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큐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전쟁인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고 이미 다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가 회복의 탄력성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왜 길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큐티할 때의 큐티는 뭐고 또 큐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관하여 알면 그 중요한 거는 큐티는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큐티에 대한 방법을 제가 설명을 여러 가지 드리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큐티는 학습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제 큐티를 안 하고 엊그제 큐티를 안 했을 때 여러분 어제 큐티 안 했다고 다시 어제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제 큐티가 안 했다고 하는 거는 학습지처럼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제 주님과 만남을 안 했다고 어제로 돌아가서 주님 다시 만나 주시죠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만나면 되잖아요. 제가 대강교회에 미리 목사님 통해서 질문을 좀 받았는데 그 질문은 이런 것들이에요. 큐티하면 영적 힘과 분별력, 주님과의 친밀감을 얻는다는데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질문이 우습지만 약간 재밌지만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매일 하면 되는데 매일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기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가장 강력한 큰 이유는 분주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하나님과의 만남은 중요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중요하긴 하지만 급한가요? 중요하긴 하지만 급하진 않다고 생각하죠.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다이어트 같은 거 중요한데 급하진 않아. 내일 해도 돼. 오늘 먹고. 또 영어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급하지는 않아.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미팅하는 거, 막 야 지금 사람 3대 3인데 지금 한 명 빠졌어, 막 채워 넣는 거,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대관교회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족끼리 큐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큐티를 꾸준히 못해 스스로 자책감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어렵게 하는 것들은 분주함과 피로, 그 다음에 죄와 양심의 꺼리낌, 스마트폰이나 SNS, 큐티 하려고 그러면 그게 더 재밌어서 방해하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 큐티하면 머리 뒤에 후광이 확 비칠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보다 내 문제에 더 집중하는 태도, 그리고 비교하는 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지는 않는다 말씀하시죠. 12절에 1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단편적으로는 주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큐티의 유익은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너무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는 것이 큐티죠. 그래서 우리 큐티 영역을 중요한데 급한 영역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덜 중요한데 급한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생활 가운데 많이 하죠.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해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도록 한다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유익이 실제로 있게 될 것입니다. 큐티할 저희가 이제 시간이 벌써 아까 20분이 좀 가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고 중간 것들은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영상 잠깐 하나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큐티의 유익에 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은 듣는 대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식물도 욕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을까? 양파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크기가 같은 양파 50개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실내 온도를 비롯해서 성장에 필요한 빛의 양, 습도 등의 모든 환경 조건은 똑같이 만들었다. 한 가지 다른 조건은 소리다. 한쪽은 듣기 좋은 그린 음악, 나머지 한쪽은 미리 녹음한 욕을 반복적으로 들려준다. 과연 이 소리들은 양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실험실을 다시 찾았다. 그린 음악을 틀었던 제베실은 50개 개체 모두 옳은 성장을 보였다. 뿌리도 깨끗하게. 네, 뿔도 깨끗하게 잘 자랐고 그다음 이 부분도 뭐 이 정도면 뭐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자라는 거죠. 15일 동안 욕을 듣고 자란 양파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욕들은 성장이 고르지 못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냥 보기에는 일단 좀 다르게 보이는데 싹이 안 난 개체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이제 초기 트기 이제 초기 이제 막 트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더 늦은 상태. 생장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가? 싹을 양쪽 재배실의 양파 성장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린 음악 쪽은 모든 개체의 줄기가 평균 20cm 정도로 고르게 자랐다. 반면 욕을 들은 쪽은 들쭉날쭉 제각각이다. 줄기가 큐티의 유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한글로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과하게 되면 굉장한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과하실 때 사람은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언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언어로 풀어 쓴 게 아니고 신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 언어를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굉장한 생명력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여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매일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 옛날에 그 복권에 당첨된 중학교 2학년이 있었는데, 이 로저스라는 친구가 한 33억에 당첨이 됐나 봐요. 그런데 파파라치에 의해서 사진이 찍혔는데, 사진에 보면 이제 쓰레기 봉지 가지고 돈을 다 탕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사주고 이러다가 금방 돈을 다 잃어버려서 신문에 한번 나왔어요. 여러분, 부자 엄마 아빠가 있었다면 부를 유지했겠죠. 그거는 부자의 습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믿음에도 신앙에도 습관, 믿음을 유지하는 습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큐티 습관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은 믿음을 유지하게 해줘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을 유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도 그러면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가? 맞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went out as usua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as usual은 습관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주님께서 바쁜 일과 중에서 항상 습관을 좇아 하나님을 만나신 것이 큐티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예수님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쁜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으로 배정하신 일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이 많았는데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죠. 예수님이 설교도 하시고 선포도 하시면서 힐링,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고쳐주신 장면 중에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니까 얼마나 용한 의사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 피곤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로 묻는다면 우리 예수님의 두 가지 신적 속성과 인간적인 속성을 알고 있어요.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한 열흘 안 자도 쌩쌩하지 않아요. 하루 밤새면 피곤한 거예요. 저녁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고 그 사람들을 고쳐줄 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러면 30대 청년은 보통 늦게까지 늦잠 자잖아요. 그렇죠? 30대 손 들어보세요. 네. 얼마나 오늘 나오기 힘드셨겠어요. 토요일날 자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피곤하셨을 텐데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예수님이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왜 그랬는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이제 제 성경인데요. 성경 말씀을 조금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매우 이른 새벽, 글씨 보이시죠?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어디로 가셨다?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한 것이죠. 큐티의 우리 내용 같이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다녔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늘 글로 가시니까.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아니라 예수님! 막 이러면서 소리쳐서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으면 오늘은 진료 여기까지 하면 집에 갔다가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안 봐도 뻔해요. 집에 이렇게 쭉 문에 순번 이렇게 해가지고 줄 서 있었겠죠. 전화기 아이폰이나 이런 거 살 때도 막 줄 서서 사잖아요. 그 새벽에 거기에 예수님이 아마 걸어가실 때 이렇게 사람들 사이사이로 해가지고 저 감람산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 왜 찾는 걸까요? 병 고쳐달라고, 진료 시작하라고 한 것이겠죠.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운 이웃마을에 가서도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약간 섭섭하게 들리는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구만. 빨리 가서 고쳐줘야겠네. 미안하다. 내가 기도하다가 그냥 깜빡했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까운 이웃마을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어. 여러분, 큐티의 유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큐티한다고 뒤에 막 후광이 막 비치거나 그 사람 얼굴이 좀 밝거나 그렇던가요? 큐티의 영적 유익은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하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급하지 않은 거 말고 급한데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시간을 쏟으셨다면,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가 뭘 결정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요. 여기에 비즈니스맨 있잖아요. 셀러리맨.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이덴티티가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라고 하면 모든 삶의 방향이 투자 또는 뭐 주식, 저축 그런 걸로, 여기에 아기 엄마가 계시다면 제가 만약에 제주도 2박 3일 상품권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 당장 질문은 뭐예요? 아이랑 같이 갈 수
있나요? 호텔권을 드리면 아이랑 같이 잘 수 있나요? 그분의 아이덴티티가 아기 엄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는 뭘 결정한다? 행동을 결정해요. 예전에 여러분 써보셨던 다이어리 중에 프랭클린 다이어리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프랭클린 다이어리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다이어리를 폈을 때, 하루를 계획할 때 그 안에 책갈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책갈피에 내가 내 인생의 그 사명 선언문을 기록해 놓고 A1부터 뭐 A 몇 가지 이렇게 막 써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제부터 제일 먼저야 라고 하면 다이어리를 필 때 그게 딱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대로 무조건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 아기 엄마는 아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기억하겠죠. 그래서 아이덴티티는 비전을 결정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 매일 새벽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이 시간 때문에 주님은 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가까운 마을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어. 여러분,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각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이기훈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40년 동안 큐티, 그리고 큐티로 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물론 이기훈 목사님의 강의는 지루하긴 하지만 목사님 큐티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큐티를 40년 동안 했는데 뭔가 변화가 있으셨던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변화가 있어야죠. 아니 뭐 특별히. 그래서 뭐지 왜 이래 이랬는데,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비슷해진 것 같아 라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비슷하여지는 것 같다. 여러분, 큐티의 유익은 큐티 한다고 번쩍번쩍 빛이 나거나 손에서 광선이 나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국 기도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큐티도 마찬가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대로,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에 제가 이것까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게 과거의 습관적인 행위를 나타내요. 그때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는 계속 해오고 계셨다. 예수님이 바쁠 때, 힘들 때만 하셨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오고 계시던 습관이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뭐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여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큐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큐티는 이제 그러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큐티를 우리가 하다 보면 큐티 순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 이 순서예요. 찬양기도, 읽기, 묵상, 기록, 적용, 기도,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큐티 강의가 필요 없겠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 기록, 적용, 기도 다 하는데,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오늘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인데 뭐와 뭐죠? 묵상과
적용이에요. 묵상은 뭐고 적용은 뭘까를 좀 쉽게 표현하면, 묵상은 여러분 명상과 틀립니다. 그렇죠? 명상은 요즘 유행하지만 명상은 나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시계도 명상할 시간이에요. 요즘 막 그렇게 나오는 시계들이 있어요. 명상은 나를 돌아보는 거고, 묵상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가 학원이나 요즘 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내면적인 그런 학원 가면 내면의 깊은 속으로 뭐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거는 명상이에요. 묵상은 뭘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회개도 마찬가지죠. 회개는 후회하고 좀 틀리죠. 후회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막. 아이고, 그건 후회죠.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듯이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할 때도 많죠. 의자에 앉아서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땅을 치고 그러지만 그거는 후회예요. 반복해서 할 수도 있어요. 회개는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과 적용을 좀 더 풀어서 보면, 묵상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런 걸로 묵상을 좀 풀어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분, 옆에 분. 사랑의 주님, 그 뒤에 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해 주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 지켜주시는 분. 저 제일 뒤에 계신 분. 안 시킬 줄 알았죠. 아니, 예. 나를 만드신 분. 그 앞에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 옆에 계신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요.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쭉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묵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반드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원망하거나 정죄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묵상에 있어서 요거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같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를 집중하지 않고 환경 많이 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관하여 다양한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 갑자기 막 물 위로 걸으시다가도 나사로 보시면 막 울기도 하셨다가, 어떨 때는 성전에 막 과격하게 뒤집어 엎기도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이 인격은 어디가 맞는 것인가를 헷갈리게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살펴볼 때, 자비로우시다,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자비롭고 우리도 아버지로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아까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창조하지 않잖아요. 창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속성들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왜 두 개를 구분해서 놓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품이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거죠. 어쩔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어쩔 때는 우리와 같이 손잡고 울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큐티할 때 어쩔 때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 전지전능함을 묵상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나와 같이 공감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기 그 현대 한강 아파트에 서빙고에 있을 때 현대 한강 아파트 있잖아요. 용산 바로 앞에 그 한강철교 옆에 한강철교에 기차 지나다니면 우리 막 창문이 막 계속 울리더라고요. 기차가 이렇게 덕컹덕컹. 근데 저희 집에 개미가 있었어요. 개미가 살아가지고 화장실 가면 이제 개미가 이게 지나다니고. 우리 하나님은 용산의 모든 개미의 숫자를 알고 계실까요? 그럼 여기 영등포잖아요. 영등포에 사는 모든 바퀴벌레의 숫자도 알고 계실까요? 그러면 우리 여기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의 머리카락 개수는 알고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뽑혔거든요. 몇 개인지 지금 알고 계실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알고 계시는 게 맞나요? 그러면 영등포에 있는 모든 그 나비의 숫자도 알고 계시나요? 진짜 알고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실 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지함이에요. 제가 그 개미가 자꾸 이렇게 다니길래 개미를 이렇게 손으로 탁 눌렀는데 얘가 피해가지고 다시 개미굴로 발 쩔뚝쩔뚝거리면서 다시 개미굴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그 개미의 어느 몇 번 다리에 어느 뼈가 골절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는 그냥 알고 계시겠죠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나? 라고 생각할 때 막 전율을 느끼는 놀라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공간 안에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공간에는 우리가 존재조차 할 수 없다. 모든 공간 안에 충만하시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어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에 묵상할 때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넘어갔는데 그날 그 말씀을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딱 묵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에 있어도 지금 내 옆에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때요, 정말 수많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도 계시지만 지금 저기 미국에도 계시고 또 여기도 계시지만 지금 저 유럽에도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요 라고 하는 게
묵상입니다. 근데 이 묵상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환경으로부터 뛰어넘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영원하심, 빛이심, 불변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거는 나와 공감하는 공유적 속성이야.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 여러분, 옛날에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가래가 막 끓으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도 똑같은, 어제 아브라함을 만나셨는데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절대적 주관자시다, 이건 우리가 말로 쉽게 하는데, 서열이 가장 높고 힘이 가장 센데 그 앞에 절대적이라는 말을 붙이면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할 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아는 것,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적용은 어떨까요?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죄와 관련되어 있고 육적인 욕심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회개해야 할 거, 내가 돌이켜야 할 거, 내가 선택해야 할 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회개해야 할 거,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선택해야 할 거, 돌이키고 싶지 않은데 돌이켜야 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적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적용을 하다 보면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선택해야 될 것, 주님 뭐가 있을까요? 내가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회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나와 반대되는 내용들을 쓰게 되는 게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잠깐 설명을 하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쉬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필요해요? 1분간 그 자리에 쉬실래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이 12시에 딱 끝나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혹시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화장실 또 다녀오실 분들은 자연스럽게 다녀오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4,696 따라해 보세요. 14,696. 그죠?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몇 장? 6장. 누가복음 몇 장? 요한복음 몇 장?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696. 근데 요한복음에만 좀 다르게, 물론 복음서는 다 관점이 좀 틀리잖아요. 보는 관점이 좀 틀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우리에게 떡 주시는 분, 저분을 왕으로 삼고 정치 지도자로 삼아야겠구먼,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잠깐 제자들을 물리시고 그리고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온다고요? 6장. 마태복음 몇 장? 14장. 마가복음 몇 장? 누가복음 몇 장? 요한복음 몇 장? 오, 대단하세요. 우리 대광교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난산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바다에 보냈을 때, 제가 요 내용은 제가 큐티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저에게 위안이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 다음 날에 배를 타고 잠깐 예수님이 물리셔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가고 본인은 산에 계셨을 때 엄청난 풍랑이 친다는 거는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이 죽음을 묵상할 정도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데 막 죽겠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묵상할 정도로 힘들어했을 때 예수님이 육지에서 보고 계셔요.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안간힘을 쓰느라 영차역차.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서 여기 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으악! 유령이다! 막 이래요. 왜냐하면 죽음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령이다! 막 이랬을 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탁 오르시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묵상과 적용을 했을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말씀인데요. 특별히 묵상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가가 중요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언가, 이게 묵상인데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말씀 보면 48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본다 안 본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인생의 험한 풍랑을 맞아서 힘겹게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분들이 계시지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어느 환경에서 뚫고 나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죠. 주님께서 그거를 보신다 안 보신다? 보고 계신다.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큰 위안이 됐어요. 제가 한번 아팠을 때 이제 병원에 있는데 내가 가족을 책임질 수 있을까? 포비아가 오잖아요. 공포. 근데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불면증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알게 됐어요. 잠이 하나도 안 와요. 며칠 동안. 그런데 밤에 뒷짐지고 서성이고 있는데 나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지금 날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옛날에 영화에 잘 듣는 사람 있잖아요. 소머즈 다 아시죠? 아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소머즈 600만 불의 사나이 막 멀리 보잖아요. 주님이 보신다. 어떻게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 25 스타디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리가 나와 있다고요. 4km예요. 거리가 육지에서 여기까지가 4km. 그리고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껌껌할 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이 없는 곳, 그리고 볼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거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보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이 본문은 마가복음이지만 요한복음에 거리가 나와 있네. 4km. 여기서 4km가 어느 쯤인지 아시죠? 거기를 주님께서 산에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도.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행하셨는가?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묵상할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나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있을 때 얘기하잖아요. 한 3천만 땡겨주면
5천만 땡겨주면 좋겠어. 그게 우리의 방법이지만 예수님은 방법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풍랑이 있고 폭풍이 있을 때는 배가 안 뜨잖아요. 그 새벽에 우리의 도움은 배가 왔으면 좋겠다 였지만 주님은 배가 없으니까 그냥 물 위로도 걸어서 오시는 분이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예전에 하윤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하윤주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물 위로 그 마이클 잭슨이 문워크 하잖아요. 이렇게 뒤로 막, 전 멋있으려고 물 위로 걸었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배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물 위로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구나. 방법이 주님은 많으시다. 주님은 방법이 되게 많으시다. 그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나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기 이 폰트가 좀 제 PC가 아니라서 폰트가 깨져서 그런데,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좋아요. 주님이 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여러분, 두려움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두렵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오래 했던 사역이 교도소 사역이에요. 재소자들을 많이 만나고 소망교도소나 어디 천안 외국인 교도소나 많이 교도소를 다닐 때 그분들이, 물론 구치소에 있을 때가 마음이 가장 간절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형 확정 전이기 때문에. 근데 교도소에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거기 이제 생활하다 보면 되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걸 봐요.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세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면, 그런데 제가 교도소 갈 때마다 했던 말씀 중에 많은 재소자님들이 힘을 얻고 저에게 편지를 주셨던 본문이,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이 본문이었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 좁은 공간에 있어도 몸은 갇혀 있지만 기도는 전 세계로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기도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마약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이 계셨는데, 꿈을 꿔도 그러니까 이분이 막 성경을 필사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데, 어느 날 이제 저랑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는데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가 마약하는 꿈을 꿨대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느낌이 확 들어오는데, 꿈을 깼는데 막 오열하면서 내가 왜 꿈에서도 이게 이제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그 말씀 붙들고 열심히, 목사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은 정말 강력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성품. 사람과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적용하기는,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져 있었네요. 나의 아픔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부터 오늘부터는 계속 매일매일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도 성경 읽는,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목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5분 하더라도 그 주님 앞에 말씀 읽고, 제가 어느 날은 왜 기분이 안 좋겠어요. 막 기분이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럽니다. 오늘은 찬양 없다 너희들. 찬양 없어. 오늘 그냥 말씀만 읽고 들어가. 이럴 때도 있지만, 결국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예배의 모습으로 서려고 하면 하나님 중심이시잖아요. 제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오늘 얼른 들어가. 이래도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도 주님께서 아시고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만남을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는가? 여기 보세요.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제 저녁에 제자들이 5천 명에게 이 빵과 물고기를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하고 손톱에 생선 비린내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비닐장갑 껴도 나는데 막 생선 나눠주고 그러면, 근데 아직 생선 비린내하고 요 손톱 사이에 생선 살 같은 거 껴 있을 텐데, 그 다음날 새벽에는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두려워하고 죽음을 묵상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바로 어제 5천 명을 먹이셔도 오늘은 다르다. 그래서 너무 연약한 걸 봐요. 큐티 잘하고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주님. 그런데 돌아서잖아요. 돌아서면 또 두려운 거예요. 막 다음날 되면 또 무너져 있어. 근데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No song that I could sing, but I can try for your heart. Our dreams, and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like a shoebox of photographs with sepia tone loving. Love is the answer, at least for most of the questions in my heart. Why are we here and where do we go and how come we're so hard? It's not always easy and sometimes I can be deceiving.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we'll look at them stars when we're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And all of these moments just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reams tonight. But I know that they'll be gone when the morning light sings or brings new things. But tomorrow night you see that they'll be gone too. Too many things I have to do. But if all of these dreams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ay-to-day scene, I'd be under the impression I was somewhere in between. With only two, just me and you. Not so many things we got to do, but places we got to be. We'll sit beneath the mango tree now.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We're somewhere in between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 believe in memories, they look so. 어떤 한 학생이 부모님 그 성품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 늘 살지만 부모님이 그 배가 볼록 나온 게 만물의 근원 같고 엄마가 늘 밥을 해주시지만 엄마가 사랑스럽다고 고백하고 그러면 이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양파 때문에 운 게 아니라 감동돼서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면, 성령님을 새롭게 발견하면 정말 교회가 행복해지잖아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면 큐티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교회에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하는 큐티고, 또 하나는 1대1 제자 양육인데요. 큐티와 1대1 제자 양육이 교회에 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밀접한 만남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게 해줘요.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 7주 동안 무슨 과정을 하거든요. 그때 뭐 교육받는 게 아니고 세계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양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배운 다음에 큐티에 관하여 세미나를 들어요. 제가 하는 이 세미나는 원래 4주 과정인데 나눠서 중간에 잘라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 할 때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항상 큐티 노트를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조금이면 제가 큐티 노트를 사오려고 그랬는데 많으셔서 큐티 노트 못 샀어요. 근데 큐티 노트를 2권씩 나눠드리고 제가 도와드려요. 큐티를 써오시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필요한 얘기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큐티 노트를 오늘이 이제 그거면 큐티 노트를 나눠드리고 거기다 이름 쓰고 일주일 동안 적어도 4번의 큐티를 꼭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큐티를 하는데 묵상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무엇을 했는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이런 것들을 거창하게 안 적어도 괜찮아요.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싶지 않는데 회개해야 될 것,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선택해야 할 것, 돌이키고 싶지 않은데 돌이켜야 할 것. 근데 여기에 적용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한번 플래닝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교육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중요한 내용,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을 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노트를 나눠드리면 그 노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큐티책에 안 쓰고 노트에 쓰라고 해요. 그리고 그 노트를 그 주일날 받아요. 제출해요. 그러면 제가 노트 이만큼을 주중에 다 읽어보고 거기다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러니까 빨간 펜 선생님이 돼서 막 밑줄을 막 그어요. 동그라미 치기도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성인인데 다시 제가 뭐 코멘트 해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고 있다. 훈련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써서 주일날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또 새로운 노트를 4일 동안 썼다가 주일날 또 내요. 그러니까 두 권이 주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한 주 거를 보고 코멘트 해드리고 이렇게 드려요. 그거를 매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 주에는 막 글씨가 똑바로 돼가지고 잘 쓰세요. 근데 한두 주 넘어가면 막 글씨가 눕고 막 글씨가 막 날아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자리에 앉아서 막 큐티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영적 변화가 있는데 주님에 관하여 더 깊이 알게 되고 개인적인 교제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보다도 꼭 큐티 노트를 우리 목사님이 주셔서 여러분 내일부터는 큐티 노트 받고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막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큐티 책에 나중에 이제 왼쪽 오른쪽에도 하시지만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계신가요? 생명의 삶 왼쪽에 비어있고 오른쪽에 비어있잖아요. 왼쪽에는 묵상, 오른쪽에는 적용 이렇게 써보는데 그 묵상과 적용이 하면 힘들어요. 하면 근데 주님 원하시는 생각에 더 깊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대1이 있는데 1대1은 16주 동안 해요. 근데 제가 큐티 스쿨로 그걸 맛본 분을 이제 16주 동안 데리고 갑니다. 16주 동안 이제 제가 양육자들을 훈련시키거든요. 이제 양육을 하실 분들 저희 과정이 그런 게 있어요. 16주 동안 이분을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양육자 과정을 마친 분이에요. 그 양육자를 제가 16주 동안 또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때 큐티를 16주 동안 한 학기 동안 매주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간 펜을 그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가 끝나면 이제 그 과정이 끝나면 안 하시지만 그래도 그게 영적인 유익으로 어떤 훈련보다 가장 큰 유익으로 남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큐티를 훈련하실 때 들은 거 외에 직접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영적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원래는 이제 실습도 해봐야 되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적용.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큐티를 했는데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저희 안성에 보면 경기도 안성에 보면 오누리 교회 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 10만 평 되는 농장이 크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가끔
교육자들에게 무도 주시고 상추 같은 거 이렇게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상추가 한 박스가 온 거예요. 상추 한 박스. 누가 상추를 한 박스씩 먹나요? 고기를 먹어도 몇 점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상추를 소분 이렇게 해서 비닐에 넣어가지고 여기 용산 신용사에 살 때 저기 현대한강 아파트 윗집 아랫집 여기 상추 나눠 주려고. 근데 상추가 뭐 대단한 엄청난 뭐 고급 채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추를 넣어가지고 윗집 아랫집 나눠줘야겠다. 그때 큐티 말씀이 뭐 나누는 말씀이었어요. 아, 실천해야지. 그래서 근데 되게 아이들은 왜 그래 막 왜 그래 그 느낌 아시잖아요. 왜 굳이 막 가야 돼. 뭐 이러면서 막 박스에 넣어가지고 띵동 눌렀는데 보통 사람들 친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요? 막 아니 저 상추를 좀 가져왔. 뭐요? 아니 상추 제가 죄인 됐어요. 상추 가지고 죄인. 아니 상추를 좀 가져왔. 제가 사과 같으면 사과 먹어라 뭐 이럴 텐데 상추를 좀 제가 빼꼼 문을 열고 상추가 좀 있어서 좀 드시라고. 예, 또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드시고 또 띵동한데 문도 안 열어주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그렇게 위아래로 돌아다니는데 자존심이 막 좀 괜히. 그런데 그거 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막 너무 좋고 아이들도 막 신나가지고 하나님 너 잘했죠. 상추로 뭐 성령 충만하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날 제가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어쨌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자동차의 뒷좌석에 손잡이는 아이들의 휴지통이잖아요. 거기 뭐 먹고 다 거기다 넣어놓잖아요. 문 열면 가끔 껌종이 같은 거 막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지상주차장에 세워놨을 때 그거 막 날아갈 때 지저분한데 날아가나 보다 하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발로 확 잡았어요. 그리고 그 껌종이를 이렇게 주머니 속에 탁 넣었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함이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때의 느낌은 하나님 잘했죠. 그 아침에 그거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껌종이 죽기도 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때가 무슨 자연과 환경을 뭐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그걸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요? 하나님 주신 자연을. 그런데 작은 껌종이 가지고 누가 뭐 은혜를 받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저와 하나님과만 아는 관계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아시는 거지. 그냥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잘했어 그래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되고 행복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늘 그러는가? 그렇지 않아요. 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는 너무 행복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큐티에 대한 적용 부분을 할 때요, 하실 때 거창한 나라와 민족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적용할 때 나만 아는 거, 내가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거, 기뻐하시지 않아도 하고 나서 어때요 주님? 말씀드릴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계속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는데 핵심은 칭찬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주님은 다 작아요. 근데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겨줄게 라고 칭찬이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할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써서 적용을 해보세요. 전화하겠습니다도 괜찮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왜 전화했어? 뭐 이러지 않으잖아요. 잘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영적 교제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이 주셨던 큐티 궁금증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큐티 습관이 안 돼서 매일 본문만 읽고 끝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문 잘 읽으셨어요. 그거 하는 게 어디예요? 잘 읽으셨어요. 그런데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큐티 책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항상 줄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돼요. 먼저 읽고, 그리고 제가 생명의 삶 지필도 해봤는데요. 항상 어떤 본문을 생삼을 여러분 6년에서 7년 정도 하면 성경 한 권을 다 큐티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성경의 한 본문을 잘라가지고 한 본문이 하루 본문이 나왔을 때 항상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윗부분의 묵상이 그 뒷면에 나와 있고 아랫부분의 묵상이 그 뒷면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글들이 있잖아요. 그건 항상 본문을 반으로 나눠서 한 건데 그걸 먼저 읽고 역으로 묵상해도 괜찮으시니까 큐티책을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티하는 시간대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침에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아침에 하는 거 왜 좋으냐면 아침에 내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볼 수 있어서 좋은 거겠죠. 주님,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각 차이가 나중에 크게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다 끝나고 큐티를 하게 되면 그거 못하죠. 돌아보면서 주님, 이런 부분은 좀 안 되는데 좀 어떻게 내일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도 역시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매우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염두에 볼 때 아침에 하는 것은 유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것 중에 평택오누리교회 큐티방이 교회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오누리교회는 교육자들이 이렇게 매트릭스 구조로 돌기도 합니다. 해외로 가기도 하고 여기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저는 평택오누리교회에 2020년 6월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0, 21, 22, 23, 24, 25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평택오누리교회 그 당시에는 코로나였기도 했지만 그 전 2019년도 보면 오누리교회가 이렇게 큰 캠퍼스는 아니에요. 작은 캠퍼스예요. 한 300명 정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오십니다. 거의 한 840명 정도 이렇게 오세요. 5, 6년 만에 많이 부흥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거는 큐티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거는 큐티스쿨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큐티방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큐티를 도대체 누구랑 같이 나누십니까? 오늘 큐티 세미나 하고 나서 누구랑 같이 큐티를 앞으로 하시게 되나요? 질문, 누구랑 하세요? 멤버가 있으세요? 멤버가 없으신 분, 다 멤버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큐티방에서 매일 큐티한 거를 올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자기가 묵상했던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아니면 내용을 요약해서 올리기도 하시나요? 거기까지는 안 가셨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세요. 이제 내용을 올리는 거를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이걸 왜 올리냐? 개인적인 큐티인데. 근데 올리고 아멘하고 올리고 아멘하고를 순번을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서빙교회 오늘교회 오셔서 24시간 예수동행 일기에 관하여 이제 같이 세미나를 해주셨을 때 이제 목사님의 노하우를 제가 배운 거는, 그거는 24시간 예수 동행이지만
큐티랑 결이 똑같아요. 그래서 다 매일매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교육자들도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교육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밀접한 그 친밀감을 가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맨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육자들은 그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스크린을 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아멘 막 눌러가면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사그라들게 되고 개인적으로 큐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교회적으로는 큐티 노트로 큐티를 같이 모니터하는 큐티 스쿨이 생겨야 하고요. 그리고 큐티 사역자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 성도님들이 작은 노트를 가지고 큐티를 써가면서 그거를 피드백해주는 시스템을 당분간 유지를 하면 큐티가 정착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큐티 운동 본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뭐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1대1 양육자반,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16주를 하는 거를 1년에 제가 2번씩 제가 직접 리더들을 다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때 큐티 훈련을 다시 시키고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이 모든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 1, 2, 3, 4와 함께 같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일정 시간을 매주마다 리더들은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깨달은 거는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리더들은 다 제 눈안에 다 들어오고 그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신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잡음이 나지 않고 그 성도님들이 큐티를 정착시켜서 서로에게 큐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분위기가 되는 게 교회에 되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7번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볼 때, 이거는 이제 큐티에 관한 책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찬양할 때,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찬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Sing along, 그러니까 함께 찬양하는 그런 즐거운 분위기의 찬양들 있죠. 그거 말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찬양으로, 또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높여드리고 칭찬하는 찬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죠.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게 아니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듣기 시작할 때 변화가 생겨요. 저희 교육자들 영성 프로그램 중에 그 1박 2일, 2박 3일 영성 프로그램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침묵, 입을 닫고 핸드폰을 걷어가고, 그러면 입은 닫았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막 난무해요.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렇게 일정 시간을 보내고 밥 먹으라 말도 안 해요. 그냥 종 치면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책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자연을 보게 되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콘크리트 안에 많이 살잖아요. 아파트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실제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들은 보통 영성 훈련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귀를 많이 기울여 보세요. 요거는 요 다음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 3회 정도 읽는데요.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목회자에게 문자를 하세요. 목사님, 이거 뭔가요? 쉬운데 이거 목사님께 질문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바쁜데 이 질문까지 목사님들 좋아하세요. 목사님 좋아하시죠? 네. 물어보세요. 그거 물어보는 성도님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본문들은 목사님들이 정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지만 가장 건전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육자에게 물어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면,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 물어보시면 이거 어떡하지? 어려운 거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봤다가 막 차 세우면서 내용을 잘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교육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묵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묵상합니다.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 큐티책에 기록을 하는 게 유익합니다. 큐티책에 기록을 잘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가 큐티책에 엄청나게 기록을 잘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교육자가 저와 함께 룸메이트로 예전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교회가 우리들 교회라고 해요. 근데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들 교회로 많이 오냐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커밍아웃을, 믿음이 생기면 커밍아웃 하잖아요. 다 큐티 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김양재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목사님 안 보고 다 큐티책 보고 쓰고만 있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큐티 모임을 이렇게 하면 저는 사실 동성애자예요,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지 않고 그냥 동성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자기를 받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 뭐 얘기해봐, 어떻게 돼? 막 그런 식으로 주목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많은 교회들이 색안경이 많아가지고 어디 이단에서 왔다 그러면 공동체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나왔다 그러면, 제가 오늘 교회에 있을 때 교도소에서 나온 분들이 교회 순이나 이런데 구역이나 이런데 정착하는 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숨기고 들어가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거 자랑스럽게 밝히지 말고, 그거 얘기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어떤 범죄든 간에 기간을 채우고 나오셨는데 벌을 받고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사회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 그룹에도 여러분의 공동체에 어떤 사기 전과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안아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서 재범률이 높아요. 재범률이 40% 이상이나 됩니다. 그런데 재범률이 아주 낮은 그 그룹이 있는데, 서울 고봉고등학교라고, 저기 소년원이에요. 소년원. 근데 소년원에 요거는 사실 저희 딱 12시에 끝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시간이 없어서 뒤에 지금 내용이 많아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일단 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용, 이렇게 아까 보셨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큐티를 나누고
이제 큐티 훈련을 시키는 분들의 큐티 노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건 2020년 옛날 건데 그냥 뭐 적을 필요도 없고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묵상. 그리고 밑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신다. 오른쪽에 뭐가 있지만, 그리고 2025년 최근에 이제 훈련받고 하신 분들은 묵상과 적용을 나눠서 기도도 하시죠. 어떤 분들은 막 밑줄을 치면서 빨간 펜으로 막 은혜 받은 말씀들, 왜냐하면 말씀을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원래 알았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었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은 깔끔해요. 그냥 많이 안 써요. 근데 오늘의 말씀 하나 쓰고 묵상도 간략하게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를 꽉꽉 채우는 부담감이 있으실까 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한 줄이나 두 줄 써도 돼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그냥 붙여놓는 분들도 계세요. 이 글씨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어떤 분은 큼직큼직하게 쓰시는 남자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막 영어까지 막 영어로 쓰고 막 밑줄 긋고. 근데 제가 보통 코멘트를 해주거든요. 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 밑에 아멘 그냥 한 글자 쓰고 말았어요. 항상 뭐 빽빽해. 이분 이제 한의사신데 하여튼 뭔가 학구적인 부분이 있으셔서. 이제 저희 큐티 책인데 저는 이제 큐티 책을 요즘에는 잘 못 쓰고 그냥 설교 준비가 많아가지고 페이퍼로 계속 쓰지만, 왼쪽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 안 나오는구나. 나의 머리를 보호하시는 분. 이게 제가 박스로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적용. 그러니까 큐티 묵상과 적용을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공유적인 성품과 비공유적인 성품을 발견하는 거죠. 성경 넘기면 어쩔 때는 막 무리를 걸어오셨다가, 그래서 왼쪽에는 주로 묵상, 오른쪽에는 적용에 대한 내용들을 해보고, 그리고 저기 오늘의 말씀 요약 오른쪽 하단에 있는 내용을 줄거리니까 아주 정제해서 잘 써놓은 줄거리니까 그걸 보고 다시 묵상하셔도 되고, 정 모를 때는 저 해설을 보고 다시 묵상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의 큐티예요. 근데 어느 날 하용조 목사님의 여동생 하신주 선교사님이라고 인투 사역하시는 하신주 선교사님이 저랑 같이 차세대에서 교육부에서 예전에 같이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오시더니 오빠의 일기장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빠 일기장, 아니 거기 뭐가 써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거예요. 뭐 나는 내가 되려고 하는 건 뭔가, 되게 철학적이죠. 근데 이 밤이 새도록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싶다.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어쩔 때는 이제 폐결핵이 있으셨기 때문에 뭐 보름 입원하고 3개월이면 완치될 수 있고 1년쯤 약을 복용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막 써놓으셨어요. 근데 이건 책으로 나온 내용이고, 제가 성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들었던 내용은 오늘도 나는 졌다. 그런 실패에 관한 내용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놓쳤다. 오늘도 나는 쓰러졌다, 졌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제가 샤방샤방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를 지상의 교회라고 하고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천상의 교회가 있죠. 승리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루는 천상의 교회는 별명이 승리한 교회예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큐티를 돕는 질문이 있는데 빠르게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 생각했나요? 식사하실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나요?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죠? 기도할 때 생각났던 거는 뭐죠? 이런 질문을 큐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프린트물에 적혀 있으니까 나중에 다 약간 뒤죽박 적혀 있어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프랭크 루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랭크 루박은 필리핀에서 목회한 선교사님이신데 그의 목회 끝쯤에 60세가 넘었을 때 다시 필리핀에 있는 모로족을 선교하면서 그의 삶을 드린 분이거든요. 얘는 프린스턴을 졸업하시고 목회자로 살아오셨는데 이분이 프랭크 루박의 일기라는 책이 나와 있고 로렌스 형제와 묶여져 있는 책도 있어요. 이게 큐티의 모델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프랭크 루박은 은퇴하고 나서 15년 동안 다시 필리핀에 있는 모로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목사님이 그동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다는 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평생 동안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라고 물으면 글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 프랭크 루박의 일기, 아버지의 쓴 일기가 책으로 나왔는데 프랭크 루박은 1분 1초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자. 그게 모토예요. 그래서 뭐라고 묵상했냐면 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기쁨이 차오른다. 이런 내용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분의 일기에 보면 1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1월에는 난 하나님에 대해 잘 느낄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가 8월쯤에 가면 이제 이렇게 일기가 바뀌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것 같다. 내 손 밑에 계시고 타자기 밑에도 계시고 이 책상 밑에 계시고 이 파일 안에도 계시고 이 카메라 안에도 막 계시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계속해서 1분 1초마다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걸 연습하잖아요. 주님이 온 공간 안에 충만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로족의 전래동화 가운데 바위 뒤에 숨어서 주인공을 지켜보는 요정들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바입니다. 노란 글씨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깨닫는 새로운 바닷속에 들어가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공감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1월부터 계속 다짐해서 하는 거는 1분 1초,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생각하자.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묵상하자. 이 프랭크 루박이 그렇게 하나님을 밀접하게 만나서 교제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300년 전에 이미 로렌스 형제라고 수도원의 보도로 수도원장과 함께 프랑스의 이 신부님이 굉장히 유명한 주님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제 로렌스 형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는가? 여기 이제 책에 읽어보면 이 로렌스 형제는요 그냥 수도원에서 원장이 아니라 부엌에서 이렇게 음식 만들고 그냥 별 볼일 없는 그런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의 유력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 보도로 수도원장이 이분에 관한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쓰고 그분의 글들을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 책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책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예전엔 모르다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책을 읽어보는데 여러분 이게 보화 같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 일을 끝마쳤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처음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다 단념했으며 자신마저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게 옛날에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고 읽어보는데 여러분 꼭 이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까? 제 아들의 큐티인데 제가 아들한테 써주잖아요. 사랑하는 온유야, 하나님께서 온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아빠가 이렇게 제가 매일 자녀에게 이렇게 써줍니다. 지금도 중학생 자녀한테. 사랑하는 하은아, 딸이에요. 제 딸은 너무 간결해요.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를 안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제발 안 가게 해주세요. 큐티책 잃어버렸어요. 이따 찾아보고 없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은아, 새벽 기도 잘하고 있어. 화이팅.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죠. 아빠가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날은 하나님 하고 끝이에요. 그럼 제가 더 많이 써요. 하은아, 하나님이라고 불렀구나.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렴. 평생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의 큐티가 잘 될 것 같지만 아시겠죠? 좌충우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든 큐티를 하게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죠. 아빠들이 잘 신앙교육을 못하니까 이제 아빠와 함께 라면 해가지고 아빠가 양은 냄비 주고 아빠 이렇게 선물로 줘요. 양은 냄비 가져오라고 그 당일날. 그러면 라면 제공해주고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이제 아빠와 함께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하고 치열한 노력이 다각도로 필요하다는 걸 잘된 사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지 어쨌든 젊은 아빠들 다 나와서 라면 끓여 먹으라고 자녀 한 명씩 데리고 와서 1대1로 그런 거 가르쳐주고 텐트도 준비해서 텐트 안에 들어가서 하라고 텐트를 사줬어요. 그래서 10가정 해서 라면 끓여 먹고 우리가 설거지 할 테니까 저기 들어가서 이제 큐티하라. 5만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리고 큐티 점검표, 믿음생활 점검표를 통해서 자녀가 큐티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요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1년 동안 교회가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은 약 40시간 정도 돼요. 제가 교사면 아이들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하는 시간 말고 그냥 분반 공부하여서 소그룹 모임하는 시간, 예배 시간 포함해서 40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제 3,000시간을 이제 부모님과 함께 보내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신앙 교육이나 큐티 교육은 부모님이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큐티 신앙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묵상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적용,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선택해야 되는 거, 회개하고 싶지 않지만 회개해야 될 것들, 돌이키고 싶지 않지만 돌이켜야 되는 이런 모든 육체에 관한 소욕에 관한 부분들을 이기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결심해서 도전해 보는 거.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주님과 만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 19장 큐티죠. 주님의 고난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큐티부터 시작해서 직접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꼭 이제 큐티를 하고 있다는 티를 내주세요. 그래서 큐티하고 나시면 또 자녀가 바깥에 들어오거나 남편이 들어오면 큐티 안 하고 있다가도 큐티책을 식탁에 펴놓고 큐티하고 있었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의 분위기가, 부모님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자녀가 안정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강교회 너무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큐티에 관한 내용들을 나누었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귀한 일이 이 대강교회에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가정에 이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읽어지고 소리내어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가 큐티 세미나 한지 올해가 3년 차인데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모여주셨어요.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또 사실은 평택 온누리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와 주시기가 제가 생각해도 너무 거리도 있고 토요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감사함으로 저희 규모 또 저희들이 듣는 인원 생각하지 않고 와주셔서 정말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광고 드리겠습니다.